기억을 못하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은요 뜻하지 못한 곳에서 뜻하지 않은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다른 동네 같으면 아멘하고 뒤집어질 텐데 우리는 역시 청학동 사람들이라서 감동도 안 해. 감동도 안 해.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감동을 안 해요. 그냥 또 저는 또 그러면 그러려냐고 계속해요. 그러니 우리는 참 잘 만났어요.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인지 슬픈 얘기인지 보면 암몬 족속이 암몬 족속 뭐죠? 이스라엘의 철천지 왼수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살 때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얻게 하신다고요? 위로를 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 이게 감동이에요. 에? 아니 무슨 양 뭐 볶음 뭐 이런 거는 별로 감동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왔다고요? 침대를 갖고 온 거예요. 뭘 갖고 왔어요? 세수대야 갖고 온 거예요. 뭘 갖고 왔어요? 물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을 갖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다윗의 아픔을 깊이 공감했는가 하는 거예요. 꿀과 버터와 치즈 여기에는 감동이 안 돼요. 어?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건 뭐예요? 침상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다윗의 처지가 완전하게 내 것으로 이해가 된 거죠. 목회가 힘든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 그때부터 목회는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진짜 목회예요.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가 다윗의 그 곤고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서 임금님이 어디 발 뻗거나 자겠나 도망오는데 침대를 싸가지고 왔겠나 그래서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라꾸라꾸 이해 안 되세요? 뭘 갖고 왔다고요? 라꾸라꾸를 갖고 온 새로 번역하라면 여기다 이렇게 써야죠. 라꾸라꾸 200개를 갖고 왔다 뭐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임금님 도망해도 임금님은 임금님이니까 세수는 하셔야지요. 정말 감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받게 하신다고요? 위로를.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바르실레와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제게는 어떻게 들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삶에 이런 거 아닙니까? 낙심하고 힘든데 누가 와서 목사님 오늘 냉면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시죠. 그 얘기가 냉면 먹자는 소리가 아니라 뭘로 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용기 내라. 목사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빙수나 한 그릇 먹으러 가시죠. 이 얘기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치지, 힘들지, 덥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낙심되고 곤고할 때 누가 전화해서 집사님 우리 같이 점심 먹자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세요? 물론 평생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무슨 마음이 드시냐고요. 진짜 밥하기도 싫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냥 막 이럴 때 집사님 생각나서 전화해서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 그 집사님이 고마워지면 안 되고 그 집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이제 좀 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임금님이 얼마나 곤고할지, 임금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죠? 압살롬에게 모여든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압살롬이 행했던 그 백주대 낮에 행했던 그 공포스럽고 경악스러운 광경을 보고 압살롬에게 줄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압살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게 또 다윗의 훌륭한, 뭐 해야 돼요? 조직해야 돼요. 조직.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조직해야 돼요. 그리고 조직에 잘 복종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교회는 유기체이기도 하고 뭐라고요? 조직체이기도 하잖아요. 잘 조직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거 싹 빼버리면 결국 뭐가 남는 거예요? 그의 명석한 판단력, 사독을 돌려보낸 것, 후세를 돌려보낸 것. 아히마스와 요나답이 다름질쳐서 그에게 첩보를 전한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을 군사로 어떻게 한 것? 재편한 것. 이거예요. 왜 교회 질서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는요, 교회가 위임해서 세운 사람들의 권위에 왜 복종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임 장로들은 선임 장로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임직한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구조.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권사회장을 다른 교회는 투표해서 뽑는데 우리 교회는 임직한 순서대로 하고 있죠. 정말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한다, 지혜롭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세워놓는 게 끝이 아니고 그 권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뭐 그게 필요하냐고. 나중에 자기가 권사회장 됐을 때 누가 밑에서 그럼 어떡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그러거든요. 선배들한테 자리 까불지 말고 나중에 너 이러다가 너 선배 됐을 때 네 후배가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아무도 너 돌아보지 않아. 그 일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다윗이 탁월한 점은 이런 거예요. 그 막 쫓기고 막 다급한 상황에서도 뭐 한다고요?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군사를 나누지요. 다시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그래서 세대로 나눴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도 얼마 안 되니까 어때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동력과 전술상의 이유로 평생 전쟁터에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정말 용맹스러운 지휘관들 밑에 부하를 배치하는 겁니다. 3개로 부대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새 지휘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교회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 지금 여기 세워진 사람들은 신분이나 종족의 관계가 없죠. 왜?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누구네 집안이라고요? 골리앗이요.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가드 사람 이때를 세 사람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로 세웠냐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리더십과 그리고 충성심 때문 아닙니까? 다윗은 사실 자신의 목숨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목숨을 누구한테 맡기지요? 물론 하나님께 맡겨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쓸데없는 소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목회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고 하는 거냐고요. 누구한테 맡기고 해야 되는 겁니까? 장로님이요. 오늘요 한국교회는 장로한테 목숨 맡기면 장로가 목 졸라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3분의 1은 누구에게? 지금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누구에게요? 아비새에게, 그 흥분자라던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철천지 원수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은 당신들에게 있다. 목회는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그래도 안 돼요. 장로님들이 제 든든한 동역자, 후원자, 협력자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목사에게 뭐 할 수 있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권사를 세울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목사에게 신뢰받는 사람 이전에 선임 권사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권사회의 새로운 회원이 되고 일원이 돼서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나서 권사회 화평을 깰 사람이라면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크게 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권위에 복종하고 권사회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교회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래 보세요. 제가 마음이 편하겠나? 어? 맨날 돌아가면서 와가지고요. 목사님 누구 때문에 못해 먹겠어요? 누구 때문에 못해? 이러면 제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진짜 다리 뻗고 자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지금 뭐 장립집사는 꼴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목회는 그런 거예요. 3분의 1은 선임 장로에게, 3분의 1은 권사회 회장에게, 3분의 1은 장립집사에게 맡기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많아도 모든 장로님은 누구의 명령에? 선임 장로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고, 권사님들도 권사회장의 그 권위와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고, 장립집사들도 집사 많아도 선임이 되는 장립집사의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마음 놓고 다리 뻗고 목회할 수 있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확 해체해버려야지. 다 잘라버려야죠 그냥.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권위와 질서예요. 권위와 질서. 그리고 선임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권위가 서죠? 솔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겠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지요? 압살롬 안 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뒤에 읽으면 알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한국 교회는 이거 거꾸로예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아까 이야기한 선임 장로님, 권사회 회장, 그리고 장립집사 회장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위험한 일은 누가 합니다?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도 교회는 이상이 없지만 목사님이 문제 생기면 교회 끝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제자영육반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총신 우리 신대원 88에 동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정쩡한 위치예요. 거기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왜 거기에 또 발 담그면 이게 또 막 감투를 막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사드렸어요. 그랜저를. 근데 그 차를 사서 얼마 안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차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공업사에 갔죠. 그래서 고쳤죠. 안 고치세요?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차를 찾으러 갔더니 공업사 사장이 차를 팔았다는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차를 파냐. 장로님이 오셔서 팔으라고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이 막 복잡해진 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를 냈다고 차를 확 팔아버렸나? 왜 그러지? 그 장로님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 글을 올렸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차를 파셨다는데 왜 파셨습니까? 그 차 고쳐서 그냥 쓸만하고 탈만한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렵고 우리가 아직 큰 교회가 아니지만 목사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전체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새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난 차, 이거를 목사님이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가 나면 교회가 감당이 안 됩니다. 교회가 차 사기 위해서 빚지는 건 교회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목사님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교회는 감당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건강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제가 상의 드리지 않은 것은 목사님이 못 팔게 할까 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새 차를 그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카페에. 제가 그 글을 읽고 댓글을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니?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절반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금님 당신이 건재한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거반 죽게 되면 그때 도우셔도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윗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근데 다윗이 진짜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4절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5절 읽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저에게 전도사님 나중에 목회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선택할 때가 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왜 그게 고민이 안 되겠어요? 제가 주저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의 신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반역자 압살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서려면 압살롬이 죽어야 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정말 뛰어나고 탁월한 압살롬을 생각하면 죽을 죄를 지었어도 살려주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갈등 사이에서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 3명의 장수들에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생각해서라도 젊은 압살롬, 왜 젊은이라고 썼는지 아세요? 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죽기는 아깝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이 없어. 그 아이가 실수한 거야.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너그러이 용서해라. 목숨만 살려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지만 살려둘 수는 없는 겁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고 그냥 이거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 갈등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내 유익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내게 주신 공적인 직분과 내 사적인 일,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그 직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맞지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처럼 얘기하면 그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무슨 은총에 속한 거라고요? 특별 은총에 속한 거예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누구나 부모가 되지만 누구나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장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목사와 장로로 세우셨다는 건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위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으로서의 사명은 일반 은총의 사명보다 어떻죠? 우선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원,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얻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와 가정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저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와 가족 중에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성도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다 희생되어야 하고 희생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누구에게 있어서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요. 그 일이 밝혀지고 드러나서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힘들어진다면 그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서 누군가가 교회에 횡령을 저지르고 뭐 이랬을 때 사실 교회의 화평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메꾸어 넣더라도 그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감당할 일이 생기면 목사인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 2007년에 단기 선교 가서 사고가 생겼을 때도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감당하고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명분과 내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싸우더라도 교회를 무엇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싸움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짓지 마십시오.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다윗에게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싸우지 말고 교회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어요. 제가 얘기해요. 다 듣고 나서 그건 집사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가 바뀌고 변하기 전에는 집사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심하고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괜히 붙어서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지 마라. 그럼 그 교회는 어떡하죠?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마징가 제트가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목사가 정말 나쁜 놈이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그 목사가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해먹게 내버려 두시겠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내가 법원에 고소장을 내고 무슨 경찰에 신고하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이 훼손될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서 교회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직한 고민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왜 예루살렘을 버리고
울며 광야로 나갔는가? 왜 그랬는가? 다윗은 지금 일반 은총의 영역인 아버지로서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특별 은총의 영역인 왕의 직분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임직받기 전에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겁니다. 그 직분은 무슨 은총이라고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교회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고민들이, 거룩한 정직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마지막까지 잘 묵상하시고 다윗의 삶을 내 삶의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한 대로 우리 구정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정말 날씨가 더운데 조금 시원해졌는데 이제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의 건강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 가져주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 제2회 대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일 우리 결선위에서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참가자 아이들, 본선에 참가한 우리 밴드 아이들하고 혹시 그날 응원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교회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다과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혹시 참여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에게 교회가 완곡하게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본선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변해서 예수의 사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시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수요일에 GMS 훈련원에 신임 선교사들 면접과 또 이제 훈련을 마친 선교사들 인준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 늦지 않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재호기가 이제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떠납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 더하시도록, 또 집을 떠나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에는 우리 총회회관에서, 총회본부에서 우리 이광수라고 여기 돼 있는데 유광수예요. 이광수가 아니라 유광수 다락방 2단에 대한 재심 청원 심의를 위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26일에는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가 원통 화평교회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파송 예배를 통해서 노예가 큰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9월에 가을 신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광고 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권사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셔서 훈련되고 준비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 혜성이가 또 독일로 교환학생으로 떠납니다. 짧은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군복무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